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욥의 생애와 그의 고난 기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욥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욥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인내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일주일이었을까 아니면 여러 달이었을까에 따라 욥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영육간에 지쳐버리게 되고 처음에는 고난에 대해 감사하다가도 그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인내가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주일마다 계시록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에 욥기를 다룰 수가 없어서나 이번에 특별히 욥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욥의 고난의 원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욥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이 성공하거나 어떤 잘된 일을 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한 것과 같이 원수들에게 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때에 그 공갈을 과소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사탄도 욥에 대해 하나님께 과소평가합니다.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욥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욥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제 욥의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결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파멸시킬 때에 욥이 어떤 태도를 나타낼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생각대로 욥이 모든 재산을 잃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사탄이 대결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도 욥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우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욥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지 모른 채 엄청난 고난에 휩쓸리게 됩니다. 갑자기 인생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3절에 한 종이 황급히 뛰어들어 보고하기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뛰어들어오면서 욥에게 보고하기를 욥기 1장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은 사탄에게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아무리 불행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 고난을 거두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불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잔인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케 하려고 그 재앙을 목격한 목동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진노의 행위였다고 보고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만 살아남아 주인께 보고합니다 라고 하는 데서 사탄은 각 재앙 때마다 한 사람을 살려 욥에게 보고하게 하여 욥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욥기 1장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겹쳐 일어날 때마다 한 사람만 살아남게 남아 재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 재앙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뛰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욥기 1장 18절 19절에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4번의 재난이 겹쳐 일어나면서 자녀들과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욥은 마다들의 집에 있지 않고 따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신을 잃고 까무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재난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만약 성경에 욥이 이런 고통을 나타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욥은 인간이 아니거나 미친 자일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사탄을 기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엄청난 고난이 겹칠 때에 원망, 불평의 생각이 엄습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절망의 늪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조건 먼저 감사 찬양하면 생각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감사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감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동안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벌거벗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동안 잘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신앙입니다. 이것이 적신 신앙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것들을 잘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데 자신이 아까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불평 원망할 것도 없다는 신앙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욥을 사탄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으로 인해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욥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해서 첫째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욥이 재산 문제에서는 승리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치면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간섭하셔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욥 스스로 이겨야만 하나님이 욥을 걸고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사탄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해서 욥의 몸을 치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것은 사탄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서 욥에게 보다 더 강도 높은 시험을 실행하려는 사탄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질병의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의 질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욥기 2장 7절 8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했습니다. 욥기 7장 5절에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했습니다. 여기 종기는 아주 무서운 문둥병 일종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상피병이라고 합니다. 정상은 그 종기가 아픕니다. 그리고 가렵습니다. 얼굴 피부를 상하게 하고 식욕 저하, 기력 상실, 종기에 벌레가 생기고 전신으로 확산하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입에서 독한 냄새가 나고 피부가 검어지고 벗겨지고 열이 난다고 합니다. 이 상피병은 길면 수년을 끌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내는다고 합니다. 욥은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더불어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겠습니까? 둘째로 욥의 고난의 기간, 우리들은 욥이 당한 고난만 생각하지 그가 그 고난을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이 2주 동안 고난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욥을 위로하려 온 친구들이 욥기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이 침묵하다가 욥기 3장서부터 42장 6절까지 내 친구들과 욥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일주일 해서 총 2주 정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욥기 7장 3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여러 달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았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했습니다. 여기 여러 달이라고 했는데 여러 달은 석 달일 수도 있고 11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끌어 기어코 자신에게
항복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2장 6절에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했기에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지독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그 고통을 길게 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은 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달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또 욥기 42장 16절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우리 한글 성경 번역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에 차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욥기 42장 16절의 내용이 우리 성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리고 욥은 고난을 시작한 때로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욥이 고난을 시작한 때로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고 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난이 끝난 후로 14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고난이 끝난 때로부터 140년을 살았고 70인역은 고난이 시작된 해로부터 170년을 더 살아서 총 240년을 향수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30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욥이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욥기서 4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들과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 1절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욥기서 42장 10절에서 마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30년이 걸린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30년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과의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년은 무슨 수입니까? 그것은 욥기 7장 3절에서 욥이 질병을 여러 달 동안 고통을 받는 중에 친구들이 오게 되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기간이 끝나면서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에 의하면 그 친구들이 욥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줄 때에 욥의 질병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욥의 자녀들과 재산이 고난 전에 갑절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의 170은 욥의 고난이 시작된 후로부터 170년을 더 살았다는 말씀이요, 한글 성경은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가졌던 모든 소유의 갑절이 되는 기간이 30년이 걸렸고 그 후로부터 죽기까지 140년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로 계산하면 170-140, 30년입니다. 여기 170은 욥의 고난이 시작되어 죽는 날까지의 기간이고 140년은 고난이 끝난 후로부터의 갑절로 회복되는 그 기간이 30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240년 마이너스 170은 70이 나오는데 이 70은 욥이 고난을 시작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70 플러스 30에서 100세가 나오는데 이 100세는 욥이 고난을 마친 후 모든 재산이 갑절로 회복된 때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140년 플러스 100 해서 240세는 욥의 총 향년인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은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여기 10절 한 절에 3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10절에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욥의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말씀이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후로 자녀나 재산이 갑절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린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 이런 재산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잃었던 10자녀를 하루 만에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10자녀를 낳는데 3년 터울이면 3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욥은 70인역에서 언급했듯이 240년을 향수했습니다. 셋째로 욥의 고난의 의미,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권면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질병이나 고난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질병이나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와는 상관없이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기까지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한 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더 큰 영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욥이 말하기를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적 길을 열어주셔서 듣기만 하였는데 고난받는 중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기 전에는 자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라고 자신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넷째로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수억 수천만의 성도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욥의 고난은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카인 롯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그 사람들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승리의 축제를 즐기는 그 수많은 연합군들을 공격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그 왕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된 그 왕들을 쳐서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요. 그리고 약탈해 갔던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거기에 자기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으면 뭐 당연한 말이죠. 그때에 소돔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처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엘 엘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19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엘 엘리온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창조하다, 소유하다라는 카나에서 온 말이에요. 창조주, 소유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분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의 전쟁이거든요. 그 애국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을 영화로운 제국으로 만들어간 그런 아주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서 4장 28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었다. 내 능력으로 만들었다. 내 영광이 나타나는 제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으로 교만해질 때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네게 말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왕위를 잃고 사람에게 쫓겨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슴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들판으로 쫓겨나가가지고 소처럼 풀 먹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때가 7년 동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왕이 빼앗기지요. 그리고 들판으로 쫓겨나가지요. 소처럼 풀 먹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7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7년 동안이 어떤 기간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권을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나니까 34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7년 후에 총명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왕이에요.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을 지나고 나니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이루어주신 거구나, 내가 왕이 된 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왕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예고하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기 뜻대로
아들을 잉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 여자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탄생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고 이 믿음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위급한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엘 엘리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어치 쌓여 있어도요, 주인 아니면 함부로 줄 수 없어요. 주인은 자기 것으로 줄 수가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천지의 주제이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탄을 통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예고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탄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요, 그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귀한 은혜들이 저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귀하고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성탄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각종 은혜를 주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엘 엘리오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4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18명이에요. 그런데 318명을 들이고 공격한 그 상대방, 적군은 몇 명입니까? 성경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연합군이에요. 4개국 연합군입니다. 대군이에요. 이 전쟁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 수많은 네 나라의 연합군하고 싸웁니까? 5나라가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졌는데 겨우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일생 동안에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적을 쫓아내심으로 우리를 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심으로 우리 하나가 천을 쫓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일생 동안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긴 여호수아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김 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겼노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예고하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승리의 복을 누린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과 영전전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막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정욕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승리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것과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11조 사상이 성경 처음 나오는 곳이에요. 11조 정신을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내가 누린 이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 정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사람들만 자기에게 돌려주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자기 백성들만 돌려주고 모든 물품과 재물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부자 되게 했다, 이 말 듣기 싫어서,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 속한 끈 하나, 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다 돌려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부자 된 것은, 그리고 자기가 승리한 것은 소돔 왕 당신 때문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과 모든 은혜와 승리의 복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과 주의 모든 능력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령님과 천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성적표를 기록할까요? 기록하는 성령님의 손이 떨리고 탄식 소리가 들린다면 어서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 성적으로 상과 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의 우리의 생활은 마치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